네, 유시화라고 하는 작가 아시나요? 유시화,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책 제목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당연히 돌아보지 않겠죠. 이렇게 돌아보는 새는 저는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글귀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이 싸우는 투하는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는 퀘렌시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퀘렌시아라고 부른답니다. 그 뜻이 피난처,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글귀를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해 조금 더 깊이 찾아보니까 이건 류시화가 먼저 쓴 말이 아니고 그 해밍웨이가 1932년도 그의 책인 Death in the Afternoon 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 퀘렌시아를 처음 사용했더라고요. 본래는 투장 용어인데 해밍웨이의 글을 찾아 읽어보니까 소는 단박에 퀘렌시아를 찾지 못하고 투가 진행되는 동안 두뇌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가 싸우다가 기진맥진해지고 절체절명의 순간 소는 본능적으로 그 두뇌가 시키는 대로 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해요. 퀘렌시아에 머물렀던 소는 엄청난 기운을 회복해서 투했던 투사나 아니면 소의 주인이 잘못 건들면 가장 위험해진 순간이 퀘렌시아로부터 바로 직후에 나온 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는 거죠. 류시화는 그의 책에서 이 퀘렌시아를 다른 은유로 표현을 또 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곤충에게는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이 퀘렌시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퀘렌시아는 은유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피할 수 있는 곳, 또 새로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여력이 없는데 힘을 비축할 기회가 되는 곳, 그게 보장이 되는 그런 장소나 사람, 이걸 우리는 퀘렌시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성소처럼 잘 보이지 않는 이 퀘렌시아가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일종의 퀘렌시아, 그 퀘렌시아를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학자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율자를 빼면 법학자죠. 종교인이지만 법학자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속셈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영원히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다른 질문으로 반문을 하시죠. 야, 네가 전공한 그 법엔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니? 역시 율법 교사답게 1초도 걸리지 않고 금세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했죠? 그죠? 이런 거죠. 율법 교사는 그거에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옳거니 그래 잘 안 해. 그러면 그렇게 살아. 이렇게 답했더니 율법교사가 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면 그 사랑할 대상인 이웃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율법교사에겐 자충수가 됩니다. 이 질문으로 율법교사의 속셈이 들통나버리기 때문이죠. 뒤에 가면 율법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탄로가 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답변 대신에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습격을 받습니다. 강도의 습격을 받습니다.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갔죠? 누가 지나갔죠? 장모님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면 나 상당히 이쁘다.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죠. 다 알면서.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죠. 근데 제사장이 한 행동 아시죠? 봤어요. 안 본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봤다 했어요. 봤는데 피해서 패스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은 우선 마음으로, 행동은 아직 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엾게 여긴 거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상처를 소독해 주죠.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제니까 소독해 줬고, 싸매 주었으니까 붕대로 여튼 테이핑을 해 줬겠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그날 밤 보냈죠. 같이 저녁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사람도 그 주막에 머무는 비용을 다 지불을 해주죠. 그리고 혹시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나중에 후불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제 일종의 구두 어음을 하고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해주면 어떨까요? 좋죠? 얼마큼요? 많이 좋죠.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네 생각에는, 네 생각은 율법 교사의 생각이에요.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다 알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테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 교사를 빗댄 거죠. 율법 교사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게 상극이에요. 굳이 제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은 말하진 않겠지만, 이거 내 입으로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중에 3명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명백하게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건 말하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혼자 생각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쫌생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직접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믿고 보는 동포, 이 유대인들의 어떤 연대 의식은 대단하거든요. 믿고 보는 이웃이죠. 특히 고난을 늘 곁에 끼고 살았던 이 민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체험을 통해서 몸에 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보는 동포였던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웃이었나요? 아니죠. 모른 척했죠. 그리고 율법교사의 이웃이라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차마 말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애둘러 말할 수밖에 없는, 생각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지역에 있던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익숙한 패턴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전혀 다른 빛깔로 우리에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퀘렌시아는 누구일까입니다. 나의 퀘렌시아는 누구일까? 율법교사는 어느 민족 출신인가요? 율법교사.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타국으로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율법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율법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가요? 유대인이죠. 이건 더해요. 이건 유대인 중에서도 아무나 못 돼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백한 유대인인 거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던 이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유대인 제사장과 유대인 레위는 탈락했어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유대인 편에서,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이 유대인인 거죠. 근데 이 유대인 편에서 끼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염두해 두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을 사마리아인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웃이 된 거예요. 이 율법교사에게는 이 자기 굳은 살처럼 굳게 박혀버린 선입관념, 고정관념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이웃을 볼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퀘렌시아는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소가 기진맥진하면 보여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도 보일 턱이 없죠.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강도 만나니까 보여요. 내가 선택한 이웃이 아니죠.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거를 들통나게 해버리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율법 교사가 만든 이웃의 범위로는 그 율법 교사가 말한 그 사랑은 야, 너 그 감정놀이 한 게 불과하잖아. 그게 탄로가 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사랑이었던 거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곳 바라보는 게 사랑이었던 거죠. 착각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풀어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야, 네가 전공한 율법 한번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봐봐. 어떻게 너 해석했니? 사랑이죠. 그럼 해. 그 사랑할 대상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그럼 누구이죠?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가장 큰 관심은 사랑인 거예요. 과연 사랑이 뭐죠? 우리는 사랑 많이 하는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랑이 결국 인간이 모든 게 다 잃어버려져도, 그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도 그 통찰력을 전 인류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고, 성경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사람이 영생하고 잘 살려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건데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율법교사의 자리에서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편견과 선입견에서 그런 감정놀이의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오늘 이 이야기에 자기를 투영해 대화한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이 목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이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이 율법교사나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 나를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이 작자들은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전공자들이라니까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사랑을 몰라요. 지멋대로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그거를 하고 있나요? 결국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죠. 영생, 그건 교리적인 영생을 예수님이 언제 이걸 그건 후에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그것이 사는 거야.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겼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야, 사마리아인,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자선단체, 홈리스 쉘터, 끄떡하면 굿 사마리탄 이름을 붙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웃을 찾자는 거예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고 복음의 파워라고 여기는 건데,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그게 주된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 1차적으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겼느냐라고 묻지 않았고, 반쯤 죽어서 길에 버려졌던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인지 물었어요. 미움받았던, 증오받았던 사마리아인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그러면 길에서 버려져 죽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이 율법 교사나 아니면 우리들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끊고 싶을 때 끊고 차단하고 싶을 때 차단하고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뭐 사랑 감정놀이처럼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립된다면 그렇게 길에 버려져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예수님이 창작한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나요? 예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누가 전해줬나요?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를 들먹거린 한 가지 이유는 신약 성서의 27권 저자 중에 딱 한 사람, 누가만 외국인이에요. 바울도 해외에서 자라난 1.5세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에요. 해외 물을 먹었지만 길리기의 다소 출생이지만 여하튼 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독특한 이 성경의 작품들을 남기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이 두 권 다 다른 성경과 월등하게 외국인 저자답게 이방인 선교를 주목해서 들추어 보여줘요. 외국인 선교, 이방인 선교. 이 복음이 자기들끼리에 묶여 있지 않고 그걸 막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쾌렌시아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모습, 방법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땅 끝까지 가라는 대로 가요. 이걸 누가 보여주냐? 외국인 누가가 보여줘요. 누가의 진가는 그래서 영어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everyone, 모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지주자건 노예건 모두를 향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는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목격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벽에 부딪힐 확률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의 핵심은 모두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야, 모두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하면서 야, 이 사람이 너의 이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쾌렌시아가 나에게 되어줄 잠재적 가능성인데 안 봐요. 막혀 있어. 내가 기진맥진해 있는데도 차단돼 있어. 그래서 점점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좁아져. 그런 모습. 오늘 율법 교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야, 그렇게 하다가 맞아 죽어, 추워 얼어 죽어, 굶어 죽어. 영생은 사랑으로 사는 거지. 삶이라는 건 사랑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냥 다 외워가지고 교리적으로 익숙했던 방식으로 하면 그 안에 속살처럼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두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웃은 내가 설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 카톡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유행하는 차단도 하잖아. 네. 뭐 이를테면.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의 이웃은 네가 설정하지 못해. 너는 설정할 권한도 없어. 왜냐하면 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너에게 찾아온 거지. 네가 선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 부모가 너에게 찾아온 거지. 네가 부모를 결정하지 않았잖아. 네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오늘 이매자 집사님이 기가 막힌 간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온 거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선택한 친구 같지만 주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와 어느 형태든 나에게 도움을 준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의 발상이 전환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오늘 이 왔다 갔다 하는 메커니즘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된 거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는 저 중남미에서의 커피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 소년들이에요. 제가 가보면 죽자 사자 그 떼약볕에서 일해요. 우리는 여기서 멋있게 마시고 있죠. 사실 그 경제 공동체에 그 착취당하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소년공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요. 이 신발 하나 만드는데 누가 그냥 됐나요?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소년들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80%의 축구공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는 도움들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웃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물음 속에 자기가 이웃을 결정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정작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죠. 사마리아인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된 거죠. 내가 도움받을 축에 늙길 수 있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지 못해요. 제가 대표적인 선수거든요. 저는 수없는 도움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도움을 더 많이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 수없는 인지하는 수없는 도움들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께 도움받을 축에 끼일 수 있을까? 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라면 그걸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도움을 받았다?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자존심 부리면서 노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신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믿어야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의 퀘렌시아는 모두여야만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제가 가봤어요. 성도들 데리고. 같이 갔던 성도들 기억 하나도 못할 테지만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 골짜기로 한참 버스 타고 요단강 옆에 끼고 내려오고 여리고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막으로 올라가요. 다 그냥 잿빛이에요. 근데 본래 빠른 길은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 길을 통과 안 해요. 그때는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지금은 웨스트뱅크라는 위험 지역이니까 돌아가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의 길이 위험해요. 그 길에 세 사람이 오늘 지나죠. 누구죠? 세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말고 강도, 그죠? 강도,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강도. 강도의 생리는 뭐냐면 네 지갑도 내 지갑이에요. 그죠? 그게 강도의 생리잖아요. 근데 오늘 유대인,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리는 뭐냐면 내 지갑은 내 지갑이에요. Don't touch my life.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내 지갑도 네 지갑이야. 이렇게 라이프의 카테고리는 거의 이 부류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도 좀 뺏어가지고 좀 내 착복할 수 있을까? 늘 궁리하는. 그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사실은. 그쪽으로 비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보면 범주가 이루어지는데 그 길가에서 벌어지는 거죠.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일까? 나는 어떤 이웃일까? 기독교에서 이웃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웃은 내가 못 정하는 거예요. 그냥 도움받는 은혜, 무조건 은혜가 먼저예요. 제가 헌금기도 자주 하는 기도문 오늘 또 했지만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여 잊지 않고 내가 남에게 베푼 건 큰 것일지라도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보통 우리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게 큰데도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까먹고 내가 좀 베푼 것 작은 것 가지고 엄청나게 어깨에 들썩거리며 생색내잖아요. 그거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관계가 상당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진짜 이웃이라고 하는 진짜 참 네이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이 기도문대로라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작은 것이어도 기억하고 그걸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내가 남에게 조금 베푼 것 아주 큰 걸 베풀었어. 근데 그걸 빨리 가급적 건망증처럼 아름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잊어버릴 수 있고, 이러면 이웃을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이웃을 정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싹 트는 거고요. 나의 쾌렌시아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그랬고, 강도 만난 사람이 까딱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모습처럼 뜻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적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찌 내가 이웃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이거 안 되고, 너는 팔레스타인이어서 안 되고, 너는 북한이어서 안 되고, 너는 뭐여서 안 되고, 수도 없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보다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가 나에게 다가왔던 참된 이웃의 퀘렌시아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그 사랑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숨도 좀 고르고 심호흡도 하고 나도 뒤돌아보고 좀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퀘렌시아일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퀘렌시아 덕을 봤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퀘렌시아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첫 번째는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봤다면, 두 번째는, 아니 이렇게 봤다면 나도 좀 누구 덕보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마리아인의 입장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도와준 사람의 입장이에요. 아까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만 첫 번째 본 거고요.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제가 세어봤습니다. 처음 세어봤습니다. 7가지 정도 돼요. 소독하고 붕대 감고 태우고 데려가고 전액 비용 대주고 후불까지.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확 하고 처음 들어온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34절에 가까이 가서입니다. 가까이 가서. 물론 그 전에 보통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창자가 뒤틀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불쌍히 여겼다는 게 그 먼저긴 하지만,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아유 가여워라, 딱해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저 같은 성직자 그룹에 속한 이 작자들은 가까이 안 갔어요. 봤는데 피해 도망갔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 그랬어요. 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혼내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게 아니라, 이게 전염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법을 받았잖아요. 자칫 광야에 몰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염으로 인해서. 이게 시체를 만졌다가 자칫 이 코비드처럼 쫙 전멸해버릴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 철저하게 위생, 불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의 헌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 속마음을 전혀 까먹고, 말랑말랑한 속은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은 그 법조가리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정결법에 가장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칫 7일을 격리할 수 있는 불편도 이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 정결법에 덜 익숙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죠. 오늘 율법교사가 처음 초도에 꺼냈던 사랑, 그 사랑을 결국 종국에 잃지 않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는 완벽한 퀘렌시아가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퀘렌시아가 되어준 거야. 내가 백철승 집사에게 그 몇 주 전에 화장실 앞에서 퀘렌시아가 되어주지 않았나요? 괜찮았어? 안아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퀘렌시아가 되어주자는 거죠, 이제. 이민사회라는 게요, 저도 한 23년 정도 이제 살아보니까
이름 불러주고 다가와주고, 아니 여기 미국 사람들 많이 섞여 사니까 다가와주고 아프면 찾아와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이게 내 고국보다는 훨씬 확률이 희소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이민 사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민자죠. 이민자의 고충인 거죠. 퀘렌시아라고 하는 공간을 찾기가 고국보다 희소한 게 이민 사회의 고충입니다. 근데 그 고충 해결의 지점이 교회였죠.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퀘렌시아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새로나기 배움터를 하면 5번, 4번,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름 외우기 게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름을 불러주는 거, 돌봐주는 거, 아프면 찾아가 봐주는 거, 기억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말을 걸어주는 것, 밥하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대지의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퀘렌시아를 나의 퀘렌시아, 나의 이웃을 찾았다면 그건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의 퀘렌시아가 되는 경험을 한다면 그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메모리얼에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을 외치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저기 애틀란타 조지아주부터 함께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 큰 놀라운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그 상상력의 힘은 바로 이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퀘렌시아가 되어주는 꿈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는 신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한국에 다시 오신다면 한국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라고 묻곤 했어요. 아니, 베들레헴이 예수님 오시기 2년 전에 막 그 민초들의 저항이 있어서 쫙 전멸로 이 로마 군대가 와서 전멸해버려서 거기에 그래서 군마들 키우는 마국간들이 집단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오신 거거든. 말밥통에. 처절하게 눌려져 있는 아픔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런 베들레헴이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일까? 거기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신학교 시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보게 하시는 곳이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들 총만 지키고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조국이 강도 만난 현장입니다. 죽었던 현장이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거기를 보죠, 다. 거기를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봤는데 지나가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는 그 아픈 분단의 현장 DMZ를 싸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도하며 걸어왔죠. 올 초부터 1월 8일부터 저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 이 평화 기도를 함께할 그릇을 만드는 꿈을 꿨습니다. 일종의 조국의 퀘렌시아를 이 해외 동포 사회에 만드는 거죠. 그 일제 시대 하에서도 저 만주에서, 간도에서, 오사카에서, 또 뉴욕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를 워싱턴 DC에서 창립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20개 교단, 두세 개만 모이기도 힘든 건데 20개 교단,
성직자들과 신자들 120명이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2월 달에 우리 교회 어린이 캐직 수련회에서 이제 처음 구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20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단 71주년이니까 71명 발기인으로 북미에서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근데 5월 초에 18일 동안 그 모아진 인원들과 함께 평화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71명을 갑자기 탄력을 받아 그냥 초과를 하고, 그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마가다락방 120명을 상향 조정했는데 딱 채워졌어요. 지금은 줄 서 있습니다. 뭐 어디 교수도 또 뭐 저 감리교 뭐 감독도 온다는데 아직은 120명이라 다음에. 그래서 지금 기도원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평화용사 300명 목표로 다음 스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평화용사 300 없었거든요. 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 교회만, 내 자리만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 그 누군가는 우리 조국을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라면 좋겠습니다. 냉전 이후에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조국에,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줄 쾌렌시아 공간이 누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운동이 저는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동독 지역, 동독 이쪽에 있고 서독 이쪽에 있는데 동독 지역에 라이프치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라이프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사역했었고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가 오랜 기간 지휘자로 섬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가 부목사로 사용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 세상에 세디스했습니다. 특별한 것 같죠? 이렇게 과거를 팔아먹는 교회들, 과거로만 존속이 가능한 교회들, 그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졸업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세상에 세디스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라이프치 교회가 알려진 게 아니고 1982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동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 경찰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동독 시민들을 보호해준 교회가 라이프치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보교 같은 교회였습니다. 장소였습니다. 그 1982년부터 7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1989년 9월 4일 하루는 평화 기도회가 월요일 끝났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실내에 있을 수 없어 교회 앞에 거기 큰 스퀘어가 있는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동독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 교회를 둘러쌌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평화 기도를 했습니다. 1989년 10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 교회에 12만 명의 평화 기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그 인원이 그대로 기도하다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인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독일인들은 전부 다가 그 독일 통일의 불신은 라이프치 월요 평화 기도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도 몇 년 전 국경선 평화 순례로 그 자리, 그 교회를 다녀왔죠. 이런 기도의 맥락에서 동독 지역에 개신교, 우리 같은 개신교
목사 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흐름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독일 여성 총리로 최장수 총리였던 메르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통일 후에 우리 한반도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 출신이 존경받는 한반도의 대통령이 된 거나 매한가지인 겁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게 이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라이프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팔아먹는 교회. 그 교회는 저 영국에 공부할 때 보니까 전부 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앞에 대여섯 명 노인들 뿐이고 전부 다 관광지, 사진 찍으러 온 관광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인데. 근데 라이프지는 슈바이처도 있었고 바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과거로 팔아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늘 그 교회 크기가 어떻든 몇 명이 모였던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평화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힘대로 놀라운 보이지 않는 쾌렌시아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꿈을 품고 이 시대에 이 역사에 누군가에게 쾌렌시아가 되는 그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영원한 쾌렌시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실제 오늘 본인이 만들어 창작한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실제 여행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 상당한 분량이죠. 대부분의 분량입니다. 여행기입니다. 예수님의 여행기. 누가복음 대부분의 분량이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지로 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들려줬던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다가와 소독하고 붕대 감고 주막 때려 돌봐줄 수 있다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이 길에서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싸매주고 우리 소독해주고 우리 다시 일으켜주고 인공호흡해주고 살려내는 것, 결국 이 인류에게 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쾌렌시아가 되어주는 것, 자신의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쾌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마구 전투적으로 살다가 기진맥진해질 순간에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쾌렌시아입니다. 거기서 숨 고르고 힘 받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고 더 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믿으십시오. 주께 피하면 삽니다. 주께 피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주께 피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호와 호의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쾌렌시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웃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강도 만난 나에게 도움을 주신 예수님만이 결정합니다. 나의 이웃은 모두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강도 만난 이웃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